열매 맺는 삶, 세 번째 시간, 좋은 걸음으로 채워가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은 농사짓는 모든 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또 그분들이 모든 땀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됩니다. 씨만 뿌리고 나무만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또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농사에서나 또한 신앙적인 열매를 위한 농사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고 하는 밭에 좋은 걸음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계속 치우면서 점점 좋은 밭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가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희망대로 좋은 결실이 맺힐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농부들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할 일이 많다고 하세요. 씨를 뿌린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 보니 밭에 계속 좋은 것, 좋은 걸음들을 공급합니다. 심은 씨앗이나 어린 나무가 좋은 영양분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름과 퇴비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충분하게 공급해 나아갑니다. 신앙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을 만드는 것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좋은 영양분을 씨앗에게, 어린 나무에게 공급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16세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좋은 밭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먹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그대로 아기에게 영양가 있는 젖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좋은 것을 먹는 만큼 아기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것을 먹으면 아기는 약해집니다. 어머니는 계속 좋은 것을 먹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먹는 것을 그대로 아기가 먹기 때문입니다. 계속 좋은 것을 먹는데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아기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어머니 자신에게도 강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씨앗, 내 안에 심겨진 예수라는 나무가 그저 심겨진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것을 먹고 계속 자라게 하는 것, 계속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내 안에 심겨진 것이 계속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밭이 계속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좋은 걸음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계속 먹는 데, 채우는 데 멈추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을 멈추면 자라는 것이 중단됩니다. 먹되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자라기는커녕 병들게 돼요. 엄마가 먹는 것이 그대로 아기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대로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는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 나무가 연약하고 어린데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전신갑주는 당연하게 꼭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 채워지는 걸음과 같아요. 나라고 하는 밭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채워져야 하고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나라고 하는 밭을 얼마나 더 풍성하고 얼마나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이 되고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왜 좋은 걸음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밭에 좋은 영향을 계속 주지 않아도, 내 밭에 좋은 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씨는 일단 뿌려 놓았으니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랄 거야, 어느 정도는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러한 낙관적인 신앙의 자세와 믿음을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말씀처럼 산모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아기는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먹으면 그 나무는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강건해져야 하냐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계속 영양이 충분한 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있는 것을 마귀가 강하게 계속 막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나쁜 밭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자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낙관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가라지를 밭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밭을 보잘것없는 거친 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조금 있는 영양분도 좋은 씨앗이 먹지 않고 온갖 가라지들이 다 뺏어가도록 만드는 것, 가로채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밭에 계속해서 걸음을 주면서 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은 영양분이 풍부한 땅이 되는 것, 그래서 심겨진 씨앗과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계속 공급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마귀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말처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해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밭에 마귀가 쉽게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만하면 계속 다가옵니다. 매번 비슷한 것으로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뿌리는 가라지예요. 먹는데 게으르면 계속 가라지가 심겨집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11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말하기를 마귀의 간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임수예요. 진리를 가장합니다. 우리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바르고 강건한 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에 비슷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들어도, 마음으로 결심해도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을 그 마음에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상황을 막 움직입니다. 때로는 악한 다른 사람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우리를 움직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지나치게 믿도록 속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판단이 진리에 가깝다고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관계를 부리면서 나라고 하는 밭이 강건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계속 심으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강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 채워야 하는 좋은 영양분, 좋은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좋은 걸음들, 좋은 영양소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부터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 좋은 걸음, 갖춰야 되는 영양소예요. 하나님의 전신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말한다고 말해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적이 공격해도 거뜬하게 막아낼 수 있는 수비적인 준비가 완벽해지고, 또 강한 적을 도리어 넘어뜨릴 수 있는 공격적인 준비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내 안에 심겨진 씨앗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귀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깨어서 관리할 수 있는 강건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좋은 거름을 계속 먹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씩 계속 그 영양소들을 장착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씨가 잘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영양소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신갑주의 이름처럼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고 어깨에 씌우고 우리의 허리, 우리의 다리, 우리의 방패, 우리의 칼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며 내 안에 심겨진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거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영성가이고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의 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탐구하시는데요,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이지만 강한 적에게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적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자라야 합니다. 손과 발이 있지만 강건한 손과 발이 되어야 하며, 머리가 있지만 지혜를 더 채워야 합니다. 작은 힘이 있지만 아직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니기에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땅을 계속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소유했지만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씨앗을 품고만 있는 밭이 아니라 그 밭을 잘 지키고 잘 키우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기에, 이기기에 여전히 어렵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씨앗을 품고는 있지만 계속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그 씨는 절대로 자라지 않고 도리어 병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걸음을 채우는 데 더 열심을 내어야 해요. 마귀가 하는 노력보다, 열심보다 더한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라고 하는 밭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씨앗을 품고 있을지는 몰라도 가라지를 더 많이 심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전신갑주, 좋은 걸음,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밭,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걸음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려면 좋은 것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자라서 어린 나무가 되고 점점 어른 나무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먹으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 인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눈물을 흘리고 한 번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그 단계들을 충실하게 열심히 맺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항상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라고 하는 밭에 좋은 영양분들 거름을 주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그 농부의 마음, 그 결실을 맺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밭에 좋은 영양분들을 거름들을 계속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잘 자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거름을 만들 수 있는가? 바울은 18절에서 말하는데요. 핵심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17절을 보면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말씀 안에서의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바른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 기도를 했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기도는 하는 사람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내 중심이 아닌가요? 내가 편한 시간에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내가 편한 자세로 합니다. 내가 편한 내용으로만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기도해요. 그것이 내 중심 아닙니까? 받으시는 분 중심의 기도가, 자세가, 시간이, 내용이, 분량이 받으시는 분 중심인가? 성령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는 기도가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매번 그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매번 그 말투, 그 자세. 기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자라지 않고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에 멈춰진 기도, 그 기도가 평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간증이 그 안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들에게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이삭에게 역사하신 역사, 또한 야곱, 요셉, 다니엘, 솔로몬, 또한 다윗,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며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강하고 훈련된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아주 약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고 있지만 더 많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마귀들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지만 새들이 와서 물어가게 하고 가시덤불로 맞게 하고 말라 죽게 하고 빼앗기게 하는 그 존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서 좋은 걸음들, 구원, 복음, 진리,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공급하고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의 기도를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달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부들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씨를 뿌리고 계속 그 씨들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많이, 거름을 많이 공급하면서 계속 부지런히 노력해 갑니다.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감독하고 동물들이 먹지 않도록 지키고 잡풀들이 나와서 좋은 것, 영양분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돌보고 지킵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힘쓰다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힘을 모으는 것이고, 둘째는 버텨내는 것이고, 셋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밭에 좋은 결실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좋은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이유, 내 안에 심겨진 씨앗들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영양분들을,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하나씩 주기 위해서 열심히 늘 항상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열심히 힘써 노력해 나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나라고 하는 밭에 그 심겨진 그 씨앗들, 나무들이 구원, 복음, 믿음, 말씀의 걸음,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나라고 하는 밭에 가라지를 심으며 우리가 강건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간괴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으며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나무, 그것이 좋은 걸음 계속 먹고 열심히 채워서 정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특별히 성령 말씀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걸음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